창세기 30장 30절로 4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0장 3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의문 그리고 또 마음에 오는 혼돈 이렇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타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우주 속에 있는 영이 뭐냐면 성령, 악령,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영이 있어요. 이 세 영.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악령도 성령이 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기적과 함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악령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기적은 일으키지만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거나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기하학에서 보면 뭐예요? 점과
점을 이은 게 선이잖아요. 이 선이 뭐냐면 1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이 선과 선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면 뭐예요? 면이 되잖아요. 이게 2차원이에요. 그리고 이 면과 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3차원의 세계,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게 뭐냐면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데가 뭐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원어에서 이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다 한 건 뭐냐면 마치 병아리를 암탉이 딱 품고 있듯이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3차원의 이 세상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엇을 해요? 뱀을 만드니까 따라서 주술살들도 뱀을 만들어요. 나일강의 물을 갖다 피를 하니까 그들도 피를 만들어요. 그러나 단계가 깊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쫓아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미혹하는 영의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능력이 있다 했을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거나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뭘 배워야겠어요? 이 3차원이 공허하고 혼돈된 세계를 성령이 딱 품으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보자면 문제라는 게 공허와 혼돈처럼 진짜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그걸 품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선포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할 적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그런데 진짜 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래 안 놀래? 놀래. 내가 기도했는데 낫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믿음을 갖고 선포하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것은 뭐냐? 혼돈과 공허하고 볼품없는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4차원의 영적 세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육체를 갖고 있지만요, 동시에 뭐예요? 다 영적인 존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속해 있던 세계 속에서요, 그릇된 평안을 가지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인간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공이 갖는 마음이 뭐냐? 영적 신비를 알고 싶어하고 영적 경지에 이르고 싶은 게 인간들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게
이건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영적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탄의 악한 영에 잡힌 자들도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못하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미혹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적에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내 자신이 바뀌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도요,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눈을 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어떤 믿음의 분량과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때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그 성자 예수께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성부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명의 기적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언어는 뭐냐 이거예요. 인간은요, 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 와서는 점점 생명이 연장되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래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한 우주를 품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상상력과 꿈을 통해서 비전과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 성부 하나님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요, 우리 성도님 자체가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어. 그냥 인생 살면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은 뭐예요? 성령의 영적인 언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런 성령의 영적인 언어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오셔서 무엇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되뇌이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할 적엔 말도 안 돼. 내가 어째 이런 걸 기도를 하고 있지? 근데 이게 기도가 하루 이틀 열흘 20하루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땅히 돼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돼야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오면 어때요?
그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꿈꾸기 시작하면 성도님은 내 자신의 미래를 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인생 속에 나타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만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반복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 속에 담대함을 더하게 하셔서 믿음의 확신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꿈을 꾸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엇 해야 돼요? 자꾸 자신의 꿈과 비전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갖다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자꾸 내 안에서 부활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림을 확실히 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빠졌을까요? 이게 사탄이요, 지속적으로 뭘 보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로 하고. 그래서 하와도 뭐라고 그래요? 하와한테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들, 이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자꾸 바라보다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언제 삼키고 앉아 있잖아.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술을 끊었어, 나는 술을 끊었어. 그런데 막 어느 술집 광고에 포스터가 그냥 막 그냥 막 그 더운 날에 그냥 더위를 싹 가시는 한 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고 어느새. 그러니까 봐야 돼, 안 봐야 돼? 우리가 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뭡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들을 이건 죄가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죄야, 이건 문화야 문화. 이래서 우리가 성적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다 타락시키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만 먹지 왜 또 그냥 사랑한다고 여보 이게 너무 맛있네, 그 여자를 이길 남편이 어딨어, 넣어주니까 당신만 믿어 그러고 먹어가지고 인간이 다 죄에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 속에 계속 죄를 심어주고요, 바라보고 그걸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서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곱씹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새겨서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롯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9장 17절을 보십시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돌아봤어, 안 봤어?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참,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아, 내가 이 4차원의 영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겠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어찌됐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돼.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땅을 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바라보라를 쓰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심어준 것을 매일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한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담대한 선언을 하게 돼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왔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좀 세어보겠니? 별 하나 별둘 나둘 별셋 나둘 수천 개의 별을 세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래요? 하나님 별을 셀 수가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이 저 별들보다도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랬을 때 믿어졌을까 안 믿어졌을까? 에? 맨 처음에는 황당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별을 같이 세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별을 볼 적마다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 내 자식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이세벨은 네 자식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99살에 뭐야?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두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열국의 어미여 열국의 아비여. 이 4차원의 영성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입술의 선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하다 보니까 열국의 어미여 아비가 되잖아. 모든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또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 수많은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시고요, 깨달아야 돼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비전과 꿈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4차원의 영성을 믿음으로 활용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0장이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4차원의 영성을 삶 속에서 적용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삼촌 집에 와서 진짜 얼마나 20년 가까운 세월을 했는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점 없고 흠 없는 것은 삼촌이 가지시고 점 있고 아롱달롱한 그 모든 것은 얼룩달룩한 건 내가 갖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흘 길이 넘는 길에 양을 키우도록 합니다. 자기 양을 훔쳐갈까 봐 사흘 길이 넘는데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양이 새끼를 베고 물을 먹으러 올 적에 뭐예요? 물 구유에다가 우물가에다가 나뭇가지를 베껴서 얼룩덜룩하게 하는 거야. 새끼 베고 쳐다보니까 얼룩덜룩.
예? 또 나가서 풀 뜯어 먹고 와서 또 쳐다보니까 얼룩덜룩. 그러니까 낳고 보니까 얼룩덜룩.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두 때가 이르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채찍 맞았어요. 몸이 얼룩덜룩 핏자국으로 흘려졌잖아요. 그 십자가의 영적인 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인생을 바꿔주는 성령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에 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온몸이 핏자국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피에 얼룩진 예수님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적에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문제도 생명의 능력의 열매로 바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나 성경에 약속된 8,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책 속에서 간증을 하실 적에 뭘 써놨냐면요, 하루는 성탄절 날 전날인데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요, 차 사고가 났으면 60년대 70년대 초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차 사고가 나서 죽으면 100만 원만 합의하고 끝나면 돼.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닥친 다음에 차가 뒷바퀴에서 다시 와서 콱 맞고 죽이고 가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차 사고가 났는데 설 죽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밟지는 못하고 이 사람이 차에다 태고 죽을 때까지 차에다 태고 돌아다니다가 경찰 앞에 잡힌 거야. 야, 너 왜 피 흘린 사람을 싣고 다니냐? 병원은 안 가고 경찰이 타고 병원 가. 그 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때는 전화가,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 집마다 전화 없었어요. 전화가 그 예전에 그래서 이장내 전화가 오잖아. 이장이 그러면 마이크다 대고 그랬잖아. 김씨네, 서울에서 아들이 5분 있다 전화 또 한대, 빨리 와. 그러면 가서 이장 집에 막 달려가서 전화 받으면 뭐래? 야,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끊어. 이랬던 시대야.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 그런데 조 목사님이 병원을 가보니까 폐혈증이 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나는 오늘 성탄절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 생명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친구가 나하고 정신 차려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예배를 끝나고 왔는데 이 친구가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그러니 눈을 뜨 뜨지 그러대. 아유, 목사야, 아파서 죽겠어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첫째 폐혈증으로 온몸이 골마 들어가고 열이 오르지니까 죽기 직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뭐라네요. 형제님, 죽겠다는 말을 하면 진짜 죽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비록 몸이 자동차 사고로 많이 부셔지고 다쳤지만 이 염증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쳐질 걸 바라는 믿음을 꿈꿔야 합니다. 그걸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5분 안 돼서 또 혼수 상태로 쑥 빠지더래. 근데 이 친구가 혼수 상태에서도 계속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냥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간호원들이 조 목사님하고 그 형제하고 얘기하는 거를 보고 의사하고 간호원들이 왜? 이건 이제 2-3시간 아니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병실 내가 확 뜨거워지는 거야. 성령이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2주 만에 퇴원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는 거예요. 화학 기술자라서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책에 그렇게 기술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비전과 소망에 성령의 4차원의 언어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믿음의 언어,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지고, 이게 말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운행하기 시작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믿음을 가지면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철야에 나오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비전과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을 회복하기 직전에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의 언어,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을 얻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적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기도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운행하셨던 우리의 인생은 보는 모습들이 다 시리와 절망과 좌절과 흑암과 공허에 가득한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 성령의 말씀을 주셔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듯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휘갖고 있는 흑암과 공허의 더러운 것들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죠. 물러갈죠. 휘감아 떠나 큰 영의 저주들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얻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기도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